아브라함 언약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형적인 언약이라 그랬죠. 모형적인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구약의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국민을 주신다. 국민을 주겠다고 한 건 언제 이루어졌어요? 국민을 준다. 이 국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의 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 자손이 아브라함 이후에 우리가 누가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네.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죠. 그다음에 야곱을 택한 다음에 야곱에 의해서 야곱이 제이콥이고 아이작, 그죠? 그다음에 야곱에서 12이 나오죠. 12아들이 나옵니다. 이 12아들이 나오는데 이 12아들 중에 누가 내려갑니까? 요셉이 내려가죠. 요셉이 이제 모세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12아들들 중에 요셉을 먼저 보냅니다.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다가 야곱이 살아 있었어요. 요셉이 지금 애굽에 가서 고생할 때 야곱이 살아 있고 요셉의 형제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형제들이 팔은 거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 먹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오는데 이집트로 오는데 이때 이제 유명한 꿈이 뭐죠? 요셉이 꿈을 꿨는 게 7년은 풍년이 있고 그다음에 7년에 흉년이 있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나서 식량이 어디에 있느냐? 먹을 것이 애굽에 먹을 것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 그 큰 강이 있잖아. 나일강의 그 삼각주 그 지역에 아주 그 곡창 지역이 나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식량이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 아들들이 요셉이 거기 살아있다, 총리다라는 말을 듣고 결국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 애굽에 몇 년? 430년을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종살이, 노예예요, 노예. 바로의 노예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때 피라미드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죠. 이때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예? 그래서 피라미드가 이때 430년 이어간에 뭐 그 전에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430년을 이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일본에 노예 생활했는 게 한 36년? 그 노예 생활 36년을 해도 우리가 일본의 어떤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 혼또 오리지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스고이 뭐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430년이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조상이 어떻고, 내가 어디서 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430년이란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결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노예야. 완전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애굽에서 결국은 근데 놀라운 것은 애굽의 노예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다는 거. 맞죠? 네. 애굽에서 나올 때 최소 200만에서 300만이 나왔다고 봅니다. 200만에서 300만이 나왔다. 75명이 내려갔어요. 애굽에 75명이 내려갔는데 200만이나 300만으로 생육번성했다. 그 사이에도 많이 죽었을 거고 했는데도 최소가 200이 한 300만 나왔다고 봐요. 한 300만 명 정도의 큰 인구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번성한다. 국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국가의 국민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셨죠? 이 국민들이 이스라엘의 국가, 그 국가의 시리즌들이 됐다. 시리즌. 그래서 국민.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애굽을 넘어서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넘어서 가지고 마지막으로 건너가는 게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며칠 있다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미디에이터, 모세가 언약의 중개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개인 역할을 모세가 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I will be your God. 그리고 you will be my people.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꿔서 말하면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될 것이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민족적으로. 그래서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은 구약에서 쭉 풀어갈 때 보면 이게 결혼의 언약이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결혼의 언약이었다. 결혼의 언약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보면 이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헌법이에요. 국법. 그렇죠? 이 헌법의 언약이에요. 자, 나라를 구성하는 세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랬죠? 나라를 구성하는 외면적인 structure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과 국토와 국권이라고 그랬어요. 국민과 국토와 국권 이 세 가지 요소로 나라가 구성이 되는데 그게 나라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그냥 겉으로만 만들어졌다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진정한 quality, 그 나라의 진정한 value, 그 나라의 mission, 그 나라의 vision, 그 나라의 culture,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드웨어는 이거예요. 하드웨어는 국민과 국토와 국권이야. 하드웨어가 있어야죠. 이것이 충분한 조건이 아니다. 하드웨어가 있지만 그 안에 내부의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자, 나라를 국민도 주고 국토도 주고 국권도 줬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마귀를 숭배하네? 나라를 만들어줬어요. 많은 국민도 주고 국토도 주고 국권도 수립을 했어. 나라를 만들어주는데 이 나라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거야.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야? 북한이에요. 북한.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하면 딱 떨어지죠. 요즘 대한민국이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근데 북한도 자기들대로 국민과 국토와 국권이 있어요. 자기들대로. 있잖아.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김씨 숭배, 우상 숭배. 한 300만 죽여도 눈 깜짝 안 하는. 굶어서 죽고, 맞아서 죽고, 총 맞아 죽고. 북한 정권 70년 동안에 500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600만 죽었다 그래갖고 난리를 지기잖아요. 안 그래? 유대인 6만 명 죽었다고 히틀러가 죽였다고 난리를 지기고 지금 워싱턴 DC에 가면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 500만 명이 죽어 나가 떨어졌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외면적인 하드웨어가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라인데 어떤 나라야? 북한 같은 나라야? 아니면 오늘날 중국 같은 나라야? 러시아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으면 안 살지. 살고 싶지 않죠. 그런 나라 가서 왜 살아? 자, 그리고 적어도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이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국법. 그러니까 이 헌법,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헌법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율법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대로 나라가 운영됐으면 그야말로 거의 지상 천국에 가깝다고 할 정도야. 율법이 아름다운 거라고요. 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법이거든.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법이었어요. 특별히 이 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약자를 보호해.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나그네가 들어오면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그런 법이었어요. 이 법대로 살았으면 이스라엘이 제대로 됐을 텐데 이걸 또한 이대로 안 산다. 이 좋은 법을 주는데 이 좋은 법대로 안 살아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이 하드웨어가 생겼다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필요하죠. 뭐 나라가
뭐 나라 잃어버렸는데요. 나라 잃어버리니까 임시정부 세우고 나라 잃어버리니까 좌편의 종이 돼가지고 힘들었죠.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살아있었어. 어떻게 보면 이해되십니까? 뭔 얘기인지? 근데 이제 해방을 시키니까 국가가 회복이 되고 좋아졌어? 경제 발전해요? 뭐 세계 10위권 국가가 됐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핵심은 이런 하드웨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필요하지. 그러나 정말로 그 나라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모세 언약이 바로 그런 언약이었다. 근데 역사는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기는 거야. 법을 어겨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죠. 법을 계속 어겨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애굽에서 생육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을 계속 정복하게 하죠. 땅 정복은 누굴 통해서 정복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땅을, 가나안 땅을, 케이는 땅을 계속 정복해가는 컨커링.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제 사사기 요게 다 땅을 정복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나오죠. 왕. 다윗이 왔을 때 이때 그야말로 뭐가 완성되느냐?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국이라는 것은 국권을 잡은 거잖아. 국권. 통치권을 잡아서 왕국을 이루어 갔다.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 애굽으로 들어가 모세로 출애굽,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사사기 땅을 정복하고 사무엘 상하까지 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였다. 근데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어디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God said to Abraham,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그렇죠? 네. 그 네이션이 근데 그 네이션이라는 게 이 나라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킹덤이었다라는 거야. 맞죠? 킹덤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도 아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통해서도 여기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킹덤을 이루겠다는 킹덤. 왕정이다, 이거 왕정. 왕국이요, 왕정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킹덤 프라미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일단 킹덤이 이루어지고 아담에게 주어진 그 킹덤의 약속은 지상에서 일단 이루어져야 돼요. 이 on earth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또 한편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프랙탈 이론인데 아담에게 주신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언약을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니까 지상의 earthly kingdom은 heavenly kingdom에 대한 하나의 모델 혹은 하나의 shadow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고, 근데 제가 이 리피트를 하는 이유는 이걸 몇 번씩 들으면서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 들은 거니까 지금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옛날에 들은 건데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더 이해가 되네? 더 다가오네? 그런 느낌으로 가자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계속 지내면은 이 얘기를 계속 들으실 거예요. 요걸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언약하신 것이 다윗에게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 이게 언약의 성취요,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이게 언약 성취사, 언약 성취의 역사였다. History of covenant and its fulfillment. History of promise and its fulfillment.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 역사가 이게 마이크로에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매크로 그림에 대한
마이크로한 그림, 마이크로한 모델이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것을 언약하고 성취하시고 약속하고 성취하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는 거냐? 이게 뭐냐? 하나님은 self-revelation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자기 계시. 자기 계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인게이지하고 이삭과 또 인게이지하고 야곱과 인게이지하고 계속 인게이지잖아. 모세도 인게이지하고. 그 인게이지의 과정이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약속한 걸 이루어가는 과정, 그 인게이지먼트, 디바인 인게이지먼트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라. 얘들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이고 또 말한 대로 이룰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는 분이고 악을 싫어하는 분이고 이해되시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이런 존재다.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계시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결국은 어떻게 알게 하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구경꾼처럼 하나님이 저런 분이래. 그래? 저런 분이래. 그래? He's great. He's fascinating. 말은 하는데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이 없어. 하나님이 what? 하나님이 어떻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먼 산 보듯이 보는 거야. 하나님 위대하시네. 위대하셔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막 그냥 또 예배당 와갖고 막 손들고 찬양은 하는 거야. 근데 관계가 없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분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할 때는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맺자는 거잖아. 그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맺자는 것이 요 언약이거든요. 요거 모세 언약, 헌법. 모세 언약과 헌법을 주신 것은 너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자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위대하셔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네. 자, 그다음부터 I don't care. Don't bother me. Don't bother remind your own business. 하나님 제 삶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다 커트. 여기까지 끝.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퍼스널한 인게이지먼트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항상 영어로 믹스드 그룹이야. 믹스드 그룹. 섞여 있어요. 참으로 믿는 자들도 있지만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또 갓 태어난 사람도 있고 좀 잘한 사람도 있고 항상 교회는 믹스드 그룹이다라는 걸 이해하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자기를 계시하셔가지고 퍼스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인포메이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인포메이션 몰라도 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느낌을 알면 돼. 느낌 아니까. 물론 저는 이제 신학자고 제가 인간의 지성을 하나님이 개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죠. 그게 없으면 또 정확한 또 사고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셨으면은 그거는 펠로십을 하자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을 하자. 퍼스널하게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성경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안다는 것에 그 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어로 야다. 해봅시다. 야다. 그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동침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침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자.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대충대충 그러고 있는 거예요. Don't bother. Mind your own business.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규정하는 게 사실은 이 헌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헌법의 전신, 이 헌법의 precursor, 이 헌법의 선구자적인 헌법이 바로 에덴 동산의 헌법이야. 에덴 동산의 헌법이 You are free to eat out of any tree. 너 free야. 먹어. Enjoy. 그리고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Okay? Obey in the context of freedom. 그리고 우리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자. 그게 에덴 동산의 헌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자.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원리가 뭐냐? 너하고 나하고 바운더리를 지켜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맞죠?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비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이 모세 언약의 전신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주었던 그 선악과 법이었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 국민이 있고 국토가 있고 국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으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 그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 그 나라가 지향하는 그것이 다 거기에 포함돼서 결국 뭘 하자? 좋은 관계를 누리자. 그런 의미에서 이 관계라는 거, fellowship, relationship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the triune God이 three persons, Father, Son, and Holy Spirit이 three persons in perfectly holy and loving fellowship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perfectly loving and holy fellowship 가운데 존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래서 relational. Our God is a relational God.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다. 관계적인 하나님이다. Personal God.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